스탠퍼드 대학에서 600명의 아이들을 모아두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방에 집어넣고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그 위에 한 개를 더 주겠다라는 거죠.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먹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15분을 참고 나서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600명의 아이들 중에 일부를 찾아서 그 아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5분을 참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제 아들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사다가 아이에게 주면서 얘기하죠. 이거를 먹지 않고 한 15분 동안 참으면 내가 2개 줄게.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15분도 참고 30분도 참고 1시간도 참을 거다. 아니, 꼭 참아야 된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5분도 못 참았어요.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15분 뒤에 있을 2배의 행복보다 지금 당장 먹는 이 만족감에 빠졌던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적당한 식사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 게을릅니다. 그리고 참 많이 먹습니다. 법을 잘 알고 돈을 버는데 밝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인터넷만 열면 정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 들고 인터넷 게임하고 카톡하고 기사 검색하면서 이 지루한 예배 시간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은밀하고 때로는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귀의 유혹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나가십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나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선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나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좀 다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 날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몹시 지쳤어요. 몹시 배가 고픕니다. 빨리 먹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막힌 타이밍에 마귀가 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몹시 배가 고프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괜찮아. 다들 괜찮다고 할 거야. 다른 사람들도 너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면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배고픈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충분히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 기도원을 가면 3일 금식을 하곤 하는데요. 3일 금식을 할 때마다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 금식 기도원이라고 해놓고 왜 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죠. 다음번 금식 기도 와서는 내가 밥 먹으면서 해야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더 힘을 내서 기도할 거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고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일 금식도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배가 고프셨을까요? 마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빈틈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벌 기회만 되면 다 벌고 싶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해라. 가짜를 팔고 횡령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요즘 같은 시대에 정직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그것을 취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왜 너만 바보처럼 살아야 돼?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마귀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려면 세상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술도 먹어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하고 범죄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나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갑니다. 가다가 황색 신호등을 만났어요. 황색 신호등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교통경찰이 불러요. 그 아버지가 그만 지나가다가 교통경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내밀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함께 줍니다. 돈을 번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례를 하고 그 차를 보냅니다. 아이가 그 광경이 신기해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보이는 곳에는 싱싱한 과일을 올려놓고 오래된 과일은 감추어두었다가 그 과일을 팔 때 껴서 팝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것을 배웠니?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재수 없어서 걸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받는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떡을 만들어 먹어라, 상황에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떡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을 따라, 사람을 따라, 처지와 형편을 따라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요, 해답을 찾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때론 미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거야. 너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인정할 거야. 마귀의 계획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그럴듯합니다. 3절에서 5절 6절 말씀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앞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한번 받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야 정말 엄청난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추종할 겁니다. 사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한번 뛰어내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인기를 끌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나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투사로 오셨나요? 독립국가를 이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구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도 높여주었지만 자기도 같이 높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셨고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까지 듭니다. 겸손해라, 섬겨야 한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남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도 먼저 남이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커야 하고 화려해야 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춰야 다닐 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를 다녀야 내 믿음도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사이즈만큼 내 믿음도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소박하고 진실됨을 추구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과 낮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목회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고 오늘 설교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예전에 대형 교회를 다닐 때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다녀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 다니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 나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다가 개척교회 4년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개척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드는 겁니다. 모두가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에 늘 반대했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중에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또 물이 없어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곳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수르광야의 노정에서 썩은 물도 치유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은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잘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유혹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죠.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영어 성경에는요, I will give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즉 마귀가 소유하고 있던 천하만국과 영광을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천하만국이 마귀의 소유입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천하만국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출애굽기 19장 5절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지금 착각하고 있던지 아니면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행을 갔습니다. 깜빡 잊고 선크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친구에게 선크림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빌리면 조금만 적당하게 발라야 되잖아요. 꽉꽉 짜가지고 온몸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빈통을 돌려줍니다. 그 친구는 아직 바르지도 않았는데. 친구에게 책을 빌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가는 거죠.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또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처럼 한 거죠. 진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내 것인 것처럼 살죠. 내 소유인 것처럼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섬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 놓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남용하기도 하고 회사 돈과 물건을 내 것처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까? 그 유혹 속에서 날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한 상태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날마다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너 아니면 안 돼, 너가 최고야, 이런 말만 들어야 섭섭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유혹을 등이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에 빠져 넘어지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유혹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